인생에서 먹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음식은 우리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또 관계성을 강화시키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 식탁에 음식을 나눔으로 마음도 열리게 되고 또 서로에 대한 신뢰도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식탁, 만찬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장소라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식탁이 건강하면 관계성도 건강하게 되고요. 식탁이 건강할 때 삶의 질도 아름다워지고 열매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식사 문제에 대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야기됐던 이슈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민교회, 텍사스 교회에 있었던 실제 일이에요. 텍사스든지 어느 이민교회든지, 저도 이민교회 목회를 2교회를 했지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 사람은 식사 준비를 하는데 분명히 50명인데 먹는 건 200명 분을 준비해와요. 그것도 그까지 다 드세요. 다 드시고 바리바리 다 싸가요. 그래서 이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가 이번에는 우리 소갈비로 하자, 소고기로 하자 그랬는데 한편에서는 아니다, 돼지갈비가 더 맛있다. 그래가지고 소갈비다 돼지갈비다 시컷 싸웠어요. 그러니 교회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소갈비파 교회, 돼지갈비파 교회. 그래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냥 농담이 아니고. 먹는 게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서 말씀의 2절,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칭찬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책망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책망이요. 자, 우리 한번 17절을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몸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랬습니다. 모이는데 유익이 돼야 되는데 모이면 더 안 좋은 거예요. 역기능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모이면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되는데 모이면 상처받고 비난하고 상처를 야기하는 경우가 자꾸 생겼어요.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18절,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생겼어요. 파당이 생겼어요. 쪼개짐이 일어난 거예요. 19절을 그런데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파당을 옹호하고 인정하나 보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 읽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의 뜻은 자기 파당에 속한 자라야 옳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진영 논리. A라는 당에 소속돼야, B라는 정당에 소속돼야 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옳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잘못됐는데 우리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라는 슬로건으로 진영 논리를 우리가 대변할 수도 있죠. 이런 진영 논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팽배해지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편당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기고 자기 편만 옳다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까? 자, 20절, 21절을 보면 고린도 안에서 먹었던 두 종류의 식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가져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식사, 이 모습 패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의 만찬이에요. 주님께서 제정하신, 오늘 우리가 거행했죠, 거룩한 식탁이 만찬입니다. 그 반면에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두 번째 경우는 자기의 만찬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 행해졌고 지금은 하지 않아요. 이걸 애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의 애찬. 그래서 가스펠인데 가스펠 S를 붙이면 이게 어떤 행위가 돼서 식사한다라는 뜻으로 바뀌었거든요. 요즘에는 없지만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 성찬식을 마치면
성찬식을 갖기 전에 먼저 성도들이요, 이런 애찬을 나누었어요. AD 90년에 기록된 프리니 쓴 글에도 이 말이 있고, 유다서 1장 12절에도 보면 애찬이라고 아예 번역을 해놨어요. 애찬. 아가파이스. 이게 아가페 복수거든요. 그래서 아가페 복수를 사용해서 아가페 식사,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죄 만찬에 참여하기 직전에 각각 집에서 자기 먹을 것을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가지 패턴의 문제가 생겼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고 부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음식을 이왕 먹는 거 화려하게, 아주 기름진 거, 맛난 거, 거기다가 포도주까지 들고 왔어요. 그걸 애찬이라 해서 성찬식 하기 전에, 주의 만찬 하기 전에 먹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죠? 먹을 게 없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굶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굶는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 그것도 주의 만찬 거행하기 전에. 이 위화감이 조성되는 거죠. 더구나 21절 말씀에 의하면 부자들 중에는 고기와 술을 가지고 와서 마음껏 먹고 취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술 취해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랑의 애찬이 탐욕의 식탁으로 바뀌었어요. 자기 과시의 식탁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책망합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먹을 것이 너무 화려해서 기름진 것을 먹고 술까지 먹어서 취합니다. 배불러서 예배 시간에 해롱해롱거려요.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고통 가운데 슬퍼합니다. 자기들을 가지고 온 화려한 음식을 과시하면서 자기들만 만족스럽게 먹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업신여기게 되고 빈궁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 현상에 대해서 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됐어요. 물론 앞쪽에 보면 교리적으로 사람 따르는 것에 따라 편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먹는 문제 때문에 또 교회가 갈리게 된 거예요. 좋은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잘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탐욕의 식탁에 젖어서 나누질 않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부르게 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식탁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을 위한 식사,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식사, 나만 기쁘게 하는 이런 식탁을 하나님은 결코 칭찬할 수 없죠.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는 진짜 참여해야 될 축복된 식탁, 만찬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주의 만찬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행한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 이후에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탐욕의 식탁, 과시의 식탁,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식탁인 주의 만찬에 참여할 것인가? 여러분이 어떠한 식탁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요,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의 만찬, 이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뜻이 담겨 있거든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17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누리는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따라할까요? 나눔의 축복이 있다. 자,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이 만찬을 나눌 때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은 없었죠.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받았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을 해석하기를 사도 바울이 직접 주님께 받은 거 아니냐, 직접 계시로. 근데 그거 아니고요. 사실 예수님 초대교회 그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한 이 전승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자료,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금 소개한 거예요. 2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이 밤은 언제일까요? 공고한 복음에 의하면 목요일 밤을 얘기해요. 목요일 밤이요. 그 만찬은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이 12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죠.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하세요. 뭐라 하셨죠? 바로 내가 유월절에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이라고, 내가 그 성취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떡을 떼주십니다. 그게 24절이에요.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대목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떡을 떼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려면 먼저 찢어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깨지지 않으면 나눠줄 수 없어요. 깨어지지 않고는 나눠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눔의 사역을 전제하는 것은 뭐냐면 찢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찢겨졌어요. 찢어지지 않으면 나눠줄 수 없어요. 여러분 상담학에서도 보면 상처받은 사람, 자기가 깨어진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상처받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상담을 해요? 내가 아파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상담을 해요? 이 brokenness, 깨어짐, 먼저 깨어짐이 전제되지 않으면 나눔의 사역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먼저 찢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나눠주려면 내가 먼저 찢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깨져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죠?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팍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 열방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이 뭔지 아세요? 향유 옥합 아시죠? 향유 옥합은 깨뜨려질 때 향이 진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은 아들 이삭이었어요. 아들 이삭.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이 옥합,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이 옥합을 바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순종해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22장에 야, 내가 이제 드디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줄 몰랐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가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약속하신 그 이후부터 약속하신 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로부터 2000년 후에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상, 그것의 예표의 실체이신 향유옥합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삭을 바친 바로 그 제단 모리아산에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제물로 드려진 사건을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모리아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후에 2000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장소하고 동일한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깨뜨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나눠질 수가 없어요.
나의 것을 움켜잡고 나의 것을 놓지 않으면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나눔이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길 원하면 나를 기꺼이 깰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정체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인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복음적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 자신을 깨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움켜쥐려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더 편하려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내 뜻대로 살고자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더 견고하게 붙잡으려고만 하니까 비록 내 속에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저 맴돌다가 마는, 사장되고 마는 그런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 예배 드릴 때는 가책도 되고 다짐도 하는데 그러나 예배의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 잊어버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기꺼이 나의 옥합을 깨뜨리고 나를 깨뜨려서 이 복음의 식탁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작정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눔의 축복이라 했어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두 번째요. 따라합니다. 회복의 축복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회복의 축복이요. 자,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시에게서 떡을 떼서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잔을 들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셨죠? 이르되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저기 보면 새 언약이 있어요. 거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래요? 새 언약.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 동일한 말씀, 이것에 대한 해석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동일한 내용인데 거기 더 덧붙여 해설해놨어요. 읽습니다.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붓는 것이라. 쏟아붓는 것이라. 누가는 여기다가 붓는 것이라 라고 더 덧붙여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피, 남은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위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깨뜨리신 후에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서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었던 그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언약, 과거의 언약을 치렀던 이스라엘이 다 망가뜨렸잖아요. 올드 카비넌트. 이제는 뉴 카비넌트, 새 언약으로 체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축복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회복하셨어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회복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도 보면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중요한 예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피스메이커다. 자, 맞다. 우리 맞다. 여기 동의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 때는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목사님 왜 당연한 걸 묻지?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분명히 당연한 걸 물어보면 좀 뭐 있어.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예요. 화평 그 자체예요. He is our peace. 그는 우리의 화평이에요. 평화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길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화평이세요.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예요. 화평 그 자체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담을 깨뜨리는 참 평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은 화평 덩어리예요. 화평 그 자체예요. 축복 그 자체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쏟아부어 주신 보혈로 말미암았다. 그 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의 참된 비결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시도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시도를 해요. 물질적인 보상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보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해결이 되든가요? 아니요. 근본 치료는 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씻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내 마음의 오래된 증오심, 내 마음의 미움, 내 마음의 과거의 아픔, 이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문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보좌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 피 흘리심 가운데, 피 뿌리심 가운데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유일한 식탁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가끔 가다 보면 식사하러 가거든요. 언젠가 꼬리곰탕을 은행 우리 들릴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너무 시장했는데 꼬리곰탕 다 시켰어요. 넷이서 다 꼬리곰탕 시켰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기력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기력을 회복하는 것은요, 영양탕이든 설렁탕이든 꼬리곰탕이든 우족탕이든 이거 먹으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회복은 그걸로 되지 않아요.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영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려면 보혈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려요.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보혈 능력 받고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번 금요일 뭐 하죠? 뭐 하죠? 불타는 금요일 뭐 어디 다른 데 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다른 데 가서 불태우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불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레스토랑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금요 기도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대 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수많은 기근을 경험해요. 고갈을 경험해요. 상실을 경험해요. 사실 기근이라는 것이 가뭄이잖아요. 메말라 버리는 거잖아요. 쫙쫙 갈라지는 거잖아요. 여러 차원의 기근을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기근에 처한 분들이 있어요. 재정이 마르고 경제가 말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트럼프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는 너무 힘들게 생겼죠. 지금 환율이 막 올라가잖아요. 지금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관계성의 기근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떠나가요. 홀로 남게 돼요. 배신이 있어요. 고독이 있어요. 외롭게 되는 관계적인 상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감정의 기근을 경험하기도 해요. 기쁨이 사라져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한국에 보면 우리 케이블 TV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방송 3개 있을 때가 더 낫나요? 수백 개 있을 때가 더 낫나요? 저는 옛날에 방송 3개 있었을 때가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볼 게 많아가지고 제대로 못 보시지 않아요? 좀 봤다가 딴 데 틀고, 좀 봤다가 딴 데 틀고. 선택이 많은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의 기근이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뭘 먹어도 기쁘질 않아요. 마음은 점점 말라져 가요. 마음의 고갈, 감정의 고갈을 경험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영적인 기근을 겪기도 해요. 분명히 구원 못 받은 건 아닌데 하나님 은혜 내가 경험했는데 언제부턴가 말씀이 안 들려요. 앉아는 있는데 눈은 뜨고 있는데 머리에 딴 생각하고 있어요. 할 수 없이 오긴 왔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생명이 끊기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뭐 붙잡고 얘기하셨죠? 항상요.
주의 말씀에 가라사대. 주께서 가라사대. 항상 말씀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나 몰라요. 여러분, 시간 없다는 건 핑계예요. 시간 없다는 건 핑계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해요. 다 해요.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그렇죠? 어디서 뭔가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혼자 재밌는 거 뭐 하고 있어요. 혼자 좋아하는 거. 여러분, 영적인 기근이요, 이거는 은혜 보좌 앞에 나와 회복이 됩니다.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단불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생수가 쏟아져요. 쓰러진 심령의 회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금요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놓치면 누구 손에다? 예, 장목사 손에 아니에요. 저는 할 바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상급 다 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 손에요. 여러분 손에. 여러분, 금요기도에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저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저나 아내는 새벽마다 항상 기도해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제 식탁을 예비하시고 초청하시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오세요. 또 모두 준다 했죠? 추첨도 한다 했잖아요. 혹시 알아요? 당첨될지. 그래서 오셔서 은혜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따라할까요? 사명의 축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인생이 제일 힘들어요. 일 없는 사람.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자신을 마실 때마다 죄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만찬은 물론 기념이에요.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고 나눈다,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다, 기념만 한다, 그게 하나님이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뜻하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만찬의 목적이에요. 주의 만찬은 떡 들고 한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 주의 만찬이 제시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만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회복을 경험한 후에 이제는 주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때 주의 만찬을 제대로 한 거예요. 오늘 많은 한국 교회가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떡도 먹고 마셔야 돼요. 나누기도 해야 돼요.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도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나면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내 삶으로. 여러분, 내년에도 한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사람들은 초청했는데 나는 못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마음 무거우신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 무거워서 끝나시면 안 되고 또 기도하세요. 2명, 3명 아니요, 필요 없어요. 딱 한 사람 하는데도 여러분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못하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은 되지. 요새 사람들이 악어가지고요,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전화하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이 또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구나, 교회로 데려가려는구나. 알아요. 다 알아요. 깊은 신뢰. 저 사람이면 쟤는 진짜 크리스찬 냄새가 나네. 저 사람이면 내가 한번 가보겠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건강한 삶. 바깥의 소문은 엉망진창이면 사람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와요. 내가 너 닮을까 봐 무서워서 안 간다 그러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예화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양화진에 가면 절두산이 있어요. 그 옆에 절두산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산의 이름이 잠두봉이었대요. 잠두봉. 근데 절두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절두산으로 바뀌었을까요? 목을 하도 많이 쳐서 하루에 500명씩 죽인 때도 있었대요. 500명씩. 이게 대원군부터 시작됐었는데 대원군 그 당시에 박해가 많았었잖아요. 하루 500명씩 목을 쳐서 죽였대요. 기록에 의하면 그 피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강에 흘러간 피가 강화도까지 갔대요. 뻘게 그 띠가.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 외에는 이게 천주교였지만 그 외에는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양화진 입구 쪽에 세워진 기념비가 있는데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 캐나다 선교사님의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분은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25살 나이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조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이 다 희생되고 그리고 조선을 위해서 삶을 마감한 분이에요. 그분 옆에 조그마한 비석이 2개가 있어요. 안내하는 분이 설명을 합니다. 그 딸의 비석이래요. 당시 한국은 척박한 땅이니까 유행병이 한번 창궐하면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떻게 유행이 살아남으면 사는 거고.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이 다반사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선교사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한 딸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1893년 10월 19일 태어나서 11월 23일 한 달 4일을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어린아이들의 묘지가 많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자기 가족을 희생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래서 이 땅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말도 서툴죠. 거기다 생긴 거는 이상하게 생겼죠. 괴물이라고 얘기하죠. 옛날에는 뭐 귀신, 서양 귀신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무 실망을 했어요. 나는 사역에 실패했다. 이 조선 사람들이 나하고 대해주지도 않고 나를 피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강원도에서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엄청난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하, 나의 선교의 실패 원인은 조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구나. 내가 실패한 것은 조선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나의 마음속에 처리돼야 될 죄악의 찌꺼기들, 죄악들이 많은데 이 죄악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만 전하려 했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나 때문에 막힌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는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의 모든 허물, 모든 죄악, 모든 원망, 모든 외로움, 아픔, 상처 이런 걸 다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주위에 있었던 동료 선교사님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의 원이 점점 커졌어요. 이것이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대붕운동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북한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1907년 평양에 이 불이 붙어서 평양에 대붕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북한 지역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올려지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한국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앉아 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물에 아픔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핍박, 그것을 당해준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인내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빚졌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순교자의 피 때문이에요. 희생한 희생의 땀 때문이에요. 눈물로 부르짖었던 기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밤을 여러분 깨우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깨어나야 우리 자녀들이 다시 살아요.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일터가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요새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주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격려할까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갑시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갑시다. 여러분, 캬바레나 디스코텍이나 뭐 이런 노래방 가지 마시고 은혜 보좌 앞에 나오셔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